샬롬 반갑습니다. W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목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연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 눈을 팔겠는가? 그러한다면 이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환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 내 곡식들이 뿌리채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을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눠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봐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숨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새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완전히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대한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큰 실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흑역사라고도 많이 하죠. 소위 웃픈 이야기들이 하나 두 개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흑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을 재밌게 이야기해서 풀어낼 때 흑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진짜 심각한 실수나 자신의 과오 또 혹은 이 자신의 깊은 죄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했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 막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오금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부끄러움에 숨기도 하고 단절을 선포하면서 도망을 가고 또 이 잠수를 타거나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죠. 이처럼 흑역사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작은 이벤트처럼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때로는 이 실수가 실수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속죄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와서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그 죄가 없던 것으로 여겨지는 일은 이 사법의 현장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실제로 특수폭행이라든지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계속해서 그 처벌이 진행되어서 결국에는 처벌받게 되죠.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실수로 저지르는 범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무단횡단이라든지 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든지 물론 이런 작은 일들조차 안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사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어겨지는 규칙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또 지키기도 힘들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지키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을 떠나서 너무나 쉽게 우리 입술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타인의 실수를 같이 동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죠. 입술로 짓고 눈으로 짓고 손으로 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는 디자인되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 힘겨워 하잖아요. 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옥죄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욥도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서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의 그 첫 아들을 잃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가장 유명하고 본받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한순간의 실수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덫에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왜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과연 그것이 범죄인지 몰랐을까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이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자 참 많이 애를 쓰고 기도했었습니다. 사역이 익숙해지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사역하지 못하고 이 저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죠. 물론 이런 것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통하여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실수는
불현듯 찾아오게 돼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같이 걸으시고 먼저 가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섰을 때 넘어질 것을 걱정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도 없고요. 그 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평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는 것 같지만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옥죄고 필요하게 하는 것 같고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흔히 하는 비유죠. 축구장에 심판이 있는 이유입니다. 권투 경기에 심판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그 규칙과 그 법칙이죠. 규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까? 권투 경기가 되겠습니까? 단순 그냥 공놀이에 불과할 것이고 권투 경기는 그냥 싸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당시 사회문화는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죄악이 팽배했던 시대에 살아갔던 욥이지만 욥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았고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말하지 않았고요.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음란한 생각을 품고 처녀를 바라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성적인 죄를 언급하면서 이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네. 단순히 생각하는 이 육체적인 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육체적인 이 죄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죄를 넘어서서 이 영적인 우상, 즉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나의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입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상은 우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다 보니 네,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았어요. 많아졌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아이의 어떤 삶의 질과 인생과 또 교육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이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보다 귀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이 많은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될 때, 그것들이 더 하나님보다 값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우상은 물론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너무 약한 사람이거든요. 또 관계였어요.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우상 앞에서, 이 영적인 음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오늘 4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왜 영적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음란함에 빼앗기지 않고 왜 바로 서야 하는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찰하다라고 한 이야기하는 그 해당하는 단어는 이르라는 그 보다, 살피다, 묵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리아라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형태의 보고 있는 중, 이런 뜻이죠. 즉 단순히 이 보다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희하여 돌아보다, 보살피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켜보는 대상을 유심히 보시고 이 마음의 심중까지 꿰뚫어 보시며 돌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이 세심하고 특별한 관심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감찰하심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란함에서 떠나는 것, 영적인 우상에서 떠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경외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남을 착취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이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와 고아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또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욥이 근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왜 이러한 말들을 했을까요? 보통 결백을 주장할 때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자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말했을까요? 자신의 지었던 죄들을 탕감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없음을 피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포악한 짓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까닭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피력한 것이에요. 주장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중에 이웃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어떤 물질적인 도움과 어떤 행위로서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교회에서 엔젤트리도 하고 또 사랑의 사역도 이제 나갑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일련의 행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자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악한 사람, 나에게 악함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찌검하고 나에게 악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 욕 한마디를 해도 오늘 밤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도 큰 분노와 화가 치밀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긴 것이죠. 당시 팽배했던 그 죄악들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쏟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 자신을 벌하실 분이 누구신지, 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 이유가 자신의 신념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의를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선한 마음, 심성이 착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이 존경에서 오는 두려운 마음이죠. 욥이 불우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었던 이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착하지 않아, 나는 남 돕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부모님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잘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의 마지막을 우리 마지막 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이라도 그런 짓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난 두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왜 완벽한지 아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서 완벽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실수가 두려워서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완벽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렸다고, 우리가 죄악을 지었다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우리를 막 벌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그 심판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욥의 두려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욥의 두려움이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치를 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다 패망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자기 자신의 게임에 스스로 넘어져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방법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위엄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더블 공동체 리더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